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예.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주 최씨 가문은 요즘 친구들은 잘 몰라도 옛날은 다 알만한 사람 다 알죠. 만석군, 거기에 관련된 책도 나왔고요. 12대를 부자로 살았대요. 거의 400년을.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한 3, 4대 가면은 또 뭔가 탈이 나가지고, 그쵸? 그래서 다 엎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야, 어떻게 12대 400년 그렇게 올 수 있을까? 경주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못 물어봤어요. 그렇게 친한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분석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400년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이 6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들 이거 요즘은 안 봐도 많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연관되지 마라. 그래서 과거를 보고 싶으면 보는데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정치에 휘말리면 다 넘어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식들도 하고 싶었을 텐데 말을 잘 들었네요. 400년을. 재산은 만석 이상 절대 가지고 있지 마라. 만석 이상의 분은 사회에 환원하여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 화가 봉기가 뭐 별의별 봉기가 다 일어났잖아요. 400년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건드렸어요.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공경에 처한 이웃의 재산을 헐값에 사들이지 마라. 쉽지 않은데 그렇게 했고요.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해라. 흉년의 이웃이 굶지 않도록 곳간을 열어서 그들을 살펴주었답니다. 존재 자체가 복인데 왜 허물게 했어요? 위기 때 기댈 언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허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섯 번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고통이었을 것 같아. 부잣집 왔는데 검소한 생활이 몸에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여섯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널리 인심을 얻어서 명성을 쌓아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잠언서 하다가
경주 최씨 얘기 가져오냐?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 택하고 은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하면은 반대로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재물. 주님 앞에 명예를 가지고 온 것보다 많은 재물로 가잖아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은총보다는 은금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도와달라고. 그럼 도와주세요? 은총 저버리고 은금을 선택했는데, 명예를 버리고 많은 재물을 선택했는데, 딱 가지고 나서 가질 때까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가지고 난 다음부터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편이 돼달라고. 안 돼요. 그렇게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탈라요. 무조건 탈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계속 주일 1, 2부 때도 그렇고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재물이 따라와야 된다. 명예도 따라와야 된다. 주님은 따라오게 하신다. 언제 이게 됐지?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됐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예화는 같이 있었던 집사님 간증을 했어요. 짧게. 나이 들어서 애들도 크고 퇴직할 땐 가까우는데 집은 없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 보니까, 교회 오는 젊은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집이 있어. 부모님들이 뭐 주고, 자기는 그런 부모가 없어서 완전히 먹고 살기도 허덕이 있는데 나는 이거 어떡하나. 너무너무 한심하고 속상하고 그러다가 이제 메시지 듣다가 아멘 한 거예요. 11조 드려라. 다 풀린다. 11조 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나님 저 집 없어요. 집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몇 년 만에 진짜 집이 생겼대요. 그걸 저한테 간증했어요. 근데 목사님 신기해요. 돈이 전보다 더 없어졌는데 집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그런 일 겪으면서 남편이 교회는 안 오는데 교회까지 데려다 줘요. 반드시 데려다 줘요. 꼭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봤고요. 모든 면에 후하셨어요. 후하게 교회 일에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져서 이제 보지는 못하지만 아주 좋은 신앙의 사례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고마운 분으로, 목사가 고맙게 생각하면 하나님 복 주세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세상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분인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너그러우시고 어린 목회자를 잘 섬겨주셨고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근데 뭘 우리가 생각 안 하냐면 재물과 명예가 같이 갈 수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재물 딱 붙잡고 그 다음 하나님 명예 달라고. 안 된다니까. 근데 같이 갈 수 있다니까요. 주님 원하시는 명예를 붙들고 가면 필요한 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은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그러면은 은총 택하면 은금이 없는 줄 알아. 근데 은총을 택해서 은금을 얻은 사람이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에. 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다 같이 갈 수 있지? 같이 갈 수 없다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욕심도 안 내요. 그래서 하나님 그저 따라가는데 길이 열리고 붙잡게 되고 그 기회를 안 놓치고 계약을 또 따내고 아이디어가 생겨서 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더니 수주가 막 되고 그러니까 뭐 명예도 따라오고 은총도 있고 은금도 따라오고 그런 사례들 책에 많고 책은 많은데 나는 아니어서 안 해요. 그 사례가 많아요. 많고
지금도 제 주위에서 보고 있어요. 야, 저렇게 아이고 고단하게 주님 섬긴다. 저 많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노. 그래서 볼 때마다 아이고 사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대. 근데 보면 자기도 열심히 해. 근데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해줘야지.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같이 갈 수 있는데 은총을 붙들면 명예도 주시고, 예? 그렇죠? 재물도 주시고 은금도 주시는데 왜 이걸 못 믿고 순서를 바꾸냐? 바꿔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지 말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지혜자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힘주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분명하고 그 지식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2장 12절 말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키신다. 그래서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제 아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의 행보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5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3절 말씀에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 나갑니다. 네. 그냥 맞서지 않습니다. 네, 맞서야 될 때 피해 갈 때를 잘 분별해서 피해 나갈 때는 잘 피해 나간다.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 나가고, 두 번째 5절 말씀에 가시와 올무가 뭔지를 볼 줄 안다. 이게 내 인생의 가시가 될지 올무가 될지를 볼 줄 알고 이것이 자신을 해하지 않도록 멀리 지나쳐서 간다. 근처에 가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이게 지식 있는 사람이,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잘해준다고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상황 판단 못 해가지고. 제일 충격적인 것은 그 사람 앞에 가서 좋은 말하고 저한테 와서는 그 사람 되게 웃기네 할 때 제가 조금 먹어가지고 아무리 어린 목사지만 나한테 와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이야,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 근데 그런 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대요. 지식 있는 사람은 분별할 줄 안다. 세 번째 9절 말씀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 반드시 어설픈 사람 말고 반드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을 때는 양식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을 부어주시는지를 알아요. 우리 1, 2부 예배 주 포커싱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복받을 기회를 막 펼쳐놨어요. 그래서 주일은 닥치고 복을 주는 날. 이날은 그런 날이에요.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날은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오면 닥치고 오늘은 복을 주시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 성공해야 된다. 복을 전부 다 깔아놨다고요.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금보다 은총을 택해라.
은총을 택해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주변의 복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다툼과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거만한 자를 잘 분별해서 정리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이 임하여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얘기가 달라지죠? 복은 왔는데 못 머물러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못 보셨어요? 좀 봤거든요. 저 사람 건데 저 사람한테 주셨는데 못 받아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한테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건데 저 사람이 가졌네. 저 사람이 가졌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뻗어나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임하여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막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온갖 구조들을 정리를 늘 해내서 다툼 속에 들어가 있지 않도록, 싸움 속에 들어가 있지 않도록,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잘 관리해 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11절 말씀의 다섯 번째로 입술에는 덕이 가득하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를 사랑하고 심지어 임금님조차도 친구가 되고 싶어할 정도가 되면 이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힘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 택하고 은총을 택했는데 막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붙으니까 힘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망이 되어 있으니까 없었던 기회도 생기고 기회를 붙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다. 지식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우리가 좀 잘 명심해야 되고요. 칼을 날카롭게 가셔요.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나치게 해도 내 앞에 갖다 놔도 내 품에 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많잖아요, 그런 사람. 품지 못한 사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에서 아닙니까? 자기 거잖아요. 못 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나한테 이미 와 있는 거잖아요. 못 품었잖아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축복하신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어리석다고 하지만 은총을 택했잖아요. 하나님 도우시는 길로 갔잖아요. 안 싸우고 싸울 줄도 몰라 알아야 되는데 그건 다음 얘기고 어쨌든 이렇게 갔는데 결국 하나님 편들어 주시잖아요. 명예도 얻게 해주시고 물질도 얻게 해주시고 권세 있게 해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지식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을 얘기했으면 실패하는 사람도 얘기하죠. 실패하는 사람은 대략 여기도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패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악을 뿌리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하는데 분노하는 사람. 악을 뿌려요. 화가 가득해. 나오는 말마다 거칠고 화내고 짜증내고 기세가 그렇게 짜증내면서 쇠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재앙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길이 막히더만요. 그렇게 화를 잘 내는데 다 막히더라고요. 우리 보도에도 굉장히 누구라 말할 수 없지만 났잖아요. 그분 원래 저도 강사로 모셨어요. 우리 큰 집회에 제가 책임을 지고 있을 때 모셔왔어요. 저 거칠게 얘기해서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결국 그게 발목 잡았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은 악한 방법으로 연약한 사람들 후려쳐서 결실을 거두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고 쇠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려치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기막힌 현실을 아세요? 후려치는 건 알겠는데 나한테 아무 방법이 없어. 당해야 돼.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그래서 뭔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억울합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기세를 하나님이 길을 다 빼앗아 가지고 기세가 꺾이고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될지 몰라도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만요. 어느 목사님이 본인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못 봤대요. 목사님, 나는 많이 봤어요. 근데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외형의 그 모습을 띠는 게 아니고요. 그 심판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띠는데 저는 똑똑히 보고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심판하세요. 못 돌이켜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일을 그르치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일을 그르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14절 말씀에 입에 취해서 음료에게서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실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음녀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요즘 얘기하면 음남이죠. 음녀, 음남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처음은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겠죠. 예. 어떻게 하든 유혹을 하는 사람이고 같이 악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고 자기만 살아남고 그 사람은 죽이죠. 근데 자기도 죽어요, 결국. 다 같이 죽어요. 그래서 음녀에게 빠지지 마라. 음남에게 빠지지 마라.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계속 이거는 강조해요. 성경 어디든 간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이유 불문하고 부자만을 감싸고 도는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된다. 이거는 어디를 가든 가난한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 저들을 억울하게 하면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심판하신다. 가난한 사람들이 고맙다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이미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제가 강조하는 대로 정도를 따라가야 된다. 정도가 뭡니까?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거. 예민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끊임없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표현을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거 하나의 도식인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흐름을 따라올 때 본인 원하시는 대로 흐름을 따라올 때 필요한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다를 보여주세요. 근데 보여주실 때 보통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할 수 있는 실력을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리고 보완하고 보충을 해서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한테 폭발적으로 일을 맡기세요. 일을 하게 하세요. 이게 공식이에요. 필요하다고 딱 부르시면 저 할래요. 하고 싶어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훈련. 하나님이 따라오라 했으니까 좋은 것만 생길 줄 알고 따라갔다가 큰 거 당하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가면서 보완하고 보충해가지고 능력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일들을 해내니까 그 다음 또 막 따라붙어요. 명예도 따라붙고, 그렇죠? 가정도 따라붙고, 그 다음에 은근 보화도 따라붙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가신다라고 하는 거.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명예는 쥐고자에서 쥐어지지 않습니다. 잡힐 듯 잡혀지지 않고요. 정도를 갈 때 따라오는 부산물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명예 주려고 안 했잖아요. 근데 잘 가시니까 따라왔죠. 모세, 바울, 베드로 명예 생각하지 않았어요. 흐름에 따라 잘 따라갔더니 그거 따라왔어요. 부산물로 따라왔어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명예가 뒤따라오게 되고 하나님이 친히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분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 이렇게 안 가르치죠. 그렇죠? 명예, 물질,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세계를 호령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막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믿음 안에서 또 잘못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가르치고 안 되던데. 하나님의 이름을 잘 높이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되던데요. 그 사람이 되던데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길이 되는 길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자꾸 나한테 없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주변에 깔아놓은 복이 많아요. 없다 하지 마세요. 많아요. 알아차리고 오늘 잠언서가 얘기한 대로 그것을 내 것으로 자꾸 만들어야죠. 자꾸 괜찮다고 그래. 이만하면 괜찮고 나 이 정도면 괜찮고 안 괜찮다니까. That's okay. 그러면은 not okay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게으르지 말고 알았으면 그 뜻을 이행하는데도 게으르지 말고. 예.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면 게으름이란 건 상상도 못해요. 예. 하나님 사랑하고 따라가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룬 사람들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몸에 흔적이 있어요. 일중독이어서 아니에요. 하라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경무에 시달리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사람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화 받았다고. 나 너무 아파. 나 너무 아파. 아이고, 몸 관리해야죠. 너무 아파. 그래놓고도 지금도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열심히 잘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늦은 나이에 시작한 사람을 어마어마한 일에 써주셨고, 지금도 써주시고 계세요. 예. 예. 일중독이어서 상처 생기는 거 아니에요. 흐름 따라가다 보니까 게으름? 상상도 못할 일이야. 어떻게 그게 돼요? 따라가기 벅찬데. 근데 영광이잖아요. 따라가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끝까지 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감격이 가득하고 늘 감사가 가득해요. 불평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 대한 디자인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더 따라오라고 흐름을 조절하실 거예요. 예. 잘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가세요. 괜찮아요. 잘 따라가세요. 예. 따라가는 과정 중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붙여주실 거예요. 예. 시시때때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 때로는 앞이 깜깜하죠. 이게 어떻게 되려나. 앞으로 언제는 그때 가면 이게 부족한데 어떻게 되려나. 근데 기적까지 돼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다니까 잘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그 대신 악한 자의 길로 가지 말고. 그러면 흐름이 깨져요. 흐름 깨지면 수습하기 어려워요. 못 따라가요. 스톱되는 거예요. 다시 리스타트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자꾸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리스타트 하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잘 따라가지 그냥. 잘 따라가면 되지. 예.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흐름대로 잘 가면 항상 감사하고 감격에 차 있고 은혜입니다라고 찬양하게 되고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생에 뭐 슬픈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걔네들 말 다 듣지 마라. 끊임없이 가르쳐라. 그냥 되는 애들은 없다. 제대로 성장한 애들은 없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바로잡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놔둬서 손대지 못할 나이가 돼서 망가진 애들 사례가 지금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놔둬서 그래요, 그거는.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훈계하고, 그러니까 우리 전의 말씀처럼 죽이지는 말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 자녀 교육은 그런 거예요. 교회 학교 교육은 그런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해 나가야 된다.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 가라. 끊임없이 배출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재물과 명예도 갈 수 있고요. 은금과 은총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가면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큰 부자, 큰 권세가 그거는 별개 문제라고 했어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출발선, 저 젊을 때부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하겠습니다. 되게 해주세요.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자, 그거는 잘못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가면 충분히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예.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흐름을 잘 따라가셔서 모든 어두운 것은 다 물리치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과 멋있는 말이죠. 이번 주도 재물과 명예가 같이 가게 해주시고 이번 주도 은금과 은총이 같이 가게 해주시고 흐름을 따라갈 때 자꾸 붙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 듣고 잘 달려가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고 명예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따라붙는 가슴 벅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